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바로왕의 간교한 협상을 거절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유학 용어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바꿔 말하면 악마는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한 부분에 몸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들어보지요. 1597년 셰익스피어가 발표했던 이른바 베니스의 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다 탐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작품은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는 해상무역으로 큰 돈을 벌던 거비였었는데, 그 치국 가운데 가난한 바사니오라는 벗이 있습니다. 이 바사니오가 어느 순간 멜몬트 가문의 상속녀 이 포샤를 사게 된 거예요. 그에게 청혼하고 싶어서 그를 찾아왔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해서 벨몬트의 가장 거비였던 그 딸, 그분에게 지참금을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친구였던 바사니를 위해서 현금을 주고 싶은데, 마침 해상무역 때문에 모든 자금이 배에 실려갔기 때문에 석 달 정도 후에 배가 다시 돌아올 경우에 그 현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러니까 당장 현금 모금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고리 대법자 샤일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안토니오는 크리스찬이고 샤일록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리 대법으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나빴습니다. 그에게 돈을 꾸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청혼할 때 조건은 맞선 보는 게 아니었어요. 포샤의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자기 딸의 배우자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딸의 초상화를 갖고 있는데, 이 초상화를 금으로 만든 함과 은으로 만든 함과 나무로 만든 함이 있는데, 이 속에 한 곳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청혼자가 널 찾아왔을 경우에 세 종류의 함 가운데 어떤 걸 택한 것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딸의 초상화를 발견하면 그와 청혼할 약속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얻어왔던 안토니우스 얻어왔던 그 바사니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은 함을 잘 골라야 됩니다. 결국 안토니우스가 그를 찾아가서 3,000 두카토, 즉 고액 공직자의 30년 연봉을 빌려준 거예요. 고액입니다. 이걸로 준비가 되어서 드디어 포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샤일록에 내세운 증서가 있는 거예요. 이른바 차용 계약서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냐면, 그대가 만약에 석 달 내에 3,000 두카토를 갚지 못하면 네 심장에 살 한 파운드를 내가 도려낼 것이라고 죽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거죠. 이건 과하지 않느냐 물어볼 때 샤일록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자 죽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싫어하는 자 죽이는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퉁치고 마는 거예요. 결국 돈은 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바사니 그 사람이 포샤를 찾아가서 함 앞에 쓴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밀라노 공국 아들이 왔고, 한쪽에는 에레반 공국의 아들이 온 거죠. 그들이 먼저 함을 고릅니다. 첫 번째 밀라노 공자 아들이 금으로 만든 함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가 금으로 만든 이 함을 선택을 하면 만인이 원하는 소망한 걸 다 내게 줄 것이라고. 이걸 읽고 나서 그는 거침없이 그 함을 선택을 했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해골이 있는 거예요. 옆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빛난다고도 황금이 아니다. 결국 그 안에 초상화가 없다는 거죠. 그는 이른바 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에레반의 공국의 아들이 은 있는 함을 얻은 거예요. 그 위에 이런 글이 썼습니다. 네 신분에 맞게 내가 선물 줄 것이라고. 그래서 기쁘게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멍충이 같은 사람이 눈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욕망만 많다고. 결국 탈락을 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 바사니오가 납을 선택할 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걸 선택하면 너를 버리고 탐험과 위험을 봉착할 것이다. 이걸 알고도 이걸 열은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속에 문장이 있습니다. 네가 너를 버리고 꿈이 버리고 위선 버리고 날 듣겠구나 하고 그 속에 딸의 초하를 넣었다는 거죠. 결국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혼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맞췄으면 희극입니다. 이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석 달 안에 올 수밖에 없던 가파에 있던 이 비용을 줄 수 있는 이 배가 오다가 난팔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와야 살려서 빌렸던 3천 루카스를 갚을 수가 있는데 배가 침몰되었으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결국 갚지 못합니다. 드디어 법정에 섰다는 거죠. 이 안토니오는 법정에 서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걸 알던 포시라는 그 여인이 남작을 하고 재판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기간 연기하자. 난파되어서 오지 못하는 것이니까 일부러 짐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 살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 베니스를 다 치워도 나는 그냥 물을 수 없다고. 아주 악한 자였던 거죠. 결국은 살 1파운드를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살을 1파운드 띄되 피 한 방울 흐리지 말게 하라고. 순간 샤일로에게 주지 않는 거죠.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의미가 포함됐죠. 악마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니까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 1파운드 뛴다 심장을. 결국 목숨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조문은 어떤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라.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치면 악마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큰 그림 많이 보지만 속문제가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제한 속에 감추어진 계약서에 감추어진 그 악한 조항이 있는데 이걸 우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맨 훗날 후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꿈을 물어보니까 연예인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습생을 거치면서 오랜 동안 훈련하고 발성훈련도 하고 춤을 다 배운 다음에 데뷔할 때 이른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데뷔에 만족했던 어린 친구들은 만족을 해서 무대에 등극을 하고 인기를 얻어서 많은 수익이 왔을 경우에 내 통장 잔고에 많은 얻은 비용이 들어오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후 7년간 그대가 버는 모든 수익의 80%는 기획사의 것이다. 그 까닭은 연습실에 투자했던 모든 비용에 다 회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만은 결국 큰 비용을 벌지 못하고 그는 빚에 쪼들입니다. 기획사만 배부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악마가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제안을 하면 무슨 부탁을 하면 어떤 계약서를 내밀 때는 반드시 뭘 볼 필요가 있는 것이냐면 이 속에 뇌계약이 아닌가, 이 속에 잘못된 내용이 함축이 안 된 것인가, 이걸 보시는 디테일의 눈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로왕이 네 가지 제안합니다. 그런데 정치의 노력가였던 고수였던 이 바로왕은 네 가지 협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협상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실상 속에 내면을 검토해보고 이 속에 엄청난 악마의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어리석었다면, 아론이 조급했다면 바로왕의 모든 죄는 수납했을 것이고 그 이에 발생할 모든 부작용들, 우리가 못 봤던 악마의 디테일들, 이걸로 고통을 당할 것인데 다행히 모세와 아론은 속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영적 제한이든 육적 제한이든 간에 수많은 제한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 조금만 우리가 침착하고 조금만 법을내겠다면 속지 않을 것을 우리가 속고 산 것 정도 많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 랍비 힐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 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룩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랍비 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고? 지혜란 속지 않는 것이다. 거룩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일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로왕의 네 종류의 협상안이 어떤 것을 감추고 있는지 그 위험성을 함께 간파 시험을 통해서 영적 생활에 큰 유익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습니다. 물이 피로 박히는 역사들, 개구리 재앙들, 이해 재앙들, 그리고 파리 재앙까지 네 종류의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왕이 꿈쩍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바로왕의 마음이 완강했다고, 강팍했다고. 그러나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애굽 땅을 휩쓰고 지나가니까 거룩함을 중요시했던 애굽 땅의 모든 재물에 파리가 안 되니까 배설물을 쏘잖아요. 죽게 신께 경배를 못하거든요. 이 고통을 당하니까 바로왕이 드디어 아론과 모세를 접대하고 첫 번째 제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8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내게 경배하라고 요구해 주었는데 이런 말을 모세가 바로왕한테 전파하니까 바로왕은 이렇게 타협을 내세우지요. 그래, 가라. 가지만 제사만큼은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의 자를 주었으니까 바로왕이 우리 제안을 수락을 했구나 하고 우리가 쉽게 속을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는 무서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제사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애굽화된 상태에서 그 땅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시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애굽의 문화를 접했어요. 애굽의 철학을 접했어요. 애굽의 종교를 접했습니다. 애굽과 손과 마음을 붙잡은 그 상태에서 이 땅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성결과 구별과 그리고 거룩함이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단순히 애굽 땅을 떠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모든 전통을 다 끊고 풀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을 사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땅의 형식과 이 땅의 철학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이 땅 옛 것을 끊지 못하고 옛 것과 옛 철학을 끌어안고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교회 와서 또 예배하거든요. 이러니까 아버지 볼 때는 바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12사도 이후에 로마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승천 후에 30년 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12지대가 다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300년간은 기독교가 로마 지구 안에서 박물의 대상으로 핍박을 받았는데 드디어 컨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이제는 핍박과 학대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피 흘릴 순교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일부는 손들고 감사했답니다. 네, 일부는 걱정했답니다. 그 이유는 핍박과 학대와 사자굴의 그 고통을 겪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정절과 순교를 위해서 주께 간구하고 영의 단련을 강화시킨 힘이 있었는데 이제 핍박이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순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영적 근육을 상실해서 영적 나태가 빠진 것을 염려했다는 것인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으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한 로마의 모든 신하들이 권력자들이 황제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똑같이 수납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듭남과 충성의 체험이 없어요. 옛 것을 버리는 결단도 없었어요.
다만 황제가 믿는 종교를 내가 동일히 믿어야 내 앞길에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를 내 출세한 미래 도구를 삼기 위해서 발판 삼기 위해서 영접을 했고 귀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권력을 잡았고 부를 잡았고 교회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몸은 교회 왔지만 삶 전체가 애굽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교회 안에 로마의 종교, 로마의 풍습, 로마의 철학, 로마의 도덕들, 그리고 로마의 전쟁관을 다 끌고 와서 교회에 지배했다는 겁니다. 결국 못 견딘 로마 교회의 그 일부 성도가 사막으로 건너간 것이 바로 사막교부, 우리가 7대학을 배웠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 교회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 너희가 옛날 땅에서 예수가 없는 어둠의 땅에서 살던 풍습 그대로 갖고 이 땅에서 경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는 것은 우리의 종교 문화와 종교 풍습과 종교의 능세 전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르신 구원을 경험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미래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의 경배를 아버지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문화가 타닥타닥 묻은 그 몸을 끌어안고 애굽의 언어와 애굽 땅의 철학과 종교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다. 주님은 이걸 예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로서 돌아오기 바라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나를 지배했던,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믿기 전에 내 생각들과 내 행동 방식들, 내 습관들, 세상은 지지 마라. 왼뺨을 치면 먼저 오른뺨을 때려. 왜 오리를 따라가? 네가 오리를 끌고 가지. 왜 겉옷과 속옷을 함께 주냐? 그것을 빼앗지. 이른바 강자 독시라는 문화로 우리가 세를 받고 산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1등 아니면, 군림이 아니면, 힘이 아니면, 그리고 내 삶 속에 황금이 아니면 사람들이 받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 수단 가리지 말고 너 부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주입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들이 끌어안고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 사륵스는 여기 앉아있지만 그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전통 가치를 여전히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 유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바로의 첫 번째 협상, 이 땅에서 예배해라,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 이것은 애굽 땅에서 예배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한 그의 전략이라면 지금도 이것은 우리한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 숫자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물론 큰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로 보이는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복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바라보시면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내가 중간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 볼 때는 당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백성이 극히 드물어서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가 곧 제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현대교회는 무리가 많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기독교의 표를 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당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럼 내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경호까지 대동해서 좌우 다 포기시키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고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왜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가 되어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산자의 고백인 예배 공간에 온 건 아니잖아요. 피어 얻게 한 도구라면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애굽 땅에서 제사의 무리와 다를 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콜로스 무리인지 마데테스 제자인지 한번 묻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장소에 예배하는 그 순간은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삶 전부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그 땅 가기 전까지 동행했던 두 종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는 땅에 놓고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지위, 권력, 황금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경배할 때 이게 참 제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 말에 감춰진 악마의 디테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속지 않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왕 제안이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이 제안을 첫 번째 제안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모세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러갈 바로왕이 아니지요. 두 번째 제안합니다. 25절 보십시오. 8절 마루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친절 같고 너희가 우리 땅에 있으면 내가 널 보여주지만은 네가 멀리 가면 내가 널 보호 못하거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따스한 제안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어떤 악마의 디테일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을 바라보시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사흘째 걸어서 마라의 쓴물을 받고 이걸 보는 순간에 물이 없다 할 때 백성은 어리를 그리워한 거예요. 애굽 땅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스는 애굽 땅의 고기와 후추를 그리워했다는 거죠. 부추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 못하면 애굽 땅에 갖고 있는 영적 자력, 즉 악한 자력을 통해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서 애굽과 완벽한 불의를 갖지 못하면 어려움 당할 때 자꾸 우리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왔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리 고생하지 않았지. 애굽 땅에 가만히 있어 우리 고기를 먹었지. 이런 잘못된 향수에 우리가 중독되어서 애굽 땅에 자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예수 믿되 교회 나가되 사람과 좀 접촉을 자주 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랐습니까? 애국과 멀어질 때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교회는 가되 뭐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교리에 빠질 때지요. 잘못된 은사주의, 정치화된 기독교들,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 이런 곳에 빠지면 우리가 불행했지만 여러분 예수 알아보실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누굴 사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정도 안 보일 만큼 딱딱한 그 사람이 누굴 사랑할 때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와요? 내가 하나님 그 배에서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가 언제 출생을 했는지, 우리가 누굴 아낄 때 그걸 알고 싶은 감정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없다면 이런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만나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사함받았지 하고 성경을 피는 거지요.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도말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 하고 성경 말아보니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확정이 되었대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돈으로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된 것이지 주가 재림할 때 영원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로운 삶을 통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 된대요. 이런 모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가 참여하는 이런 영적 진보가 내 삶 속에 즐거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관심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예수를 배회하는, 떠도는 이런 항성을 떠는 행성처럼 빙빙 돌기만 하는, 그리고 진보가 없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결정적 거룩함과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지요.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너희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를 키울 때 키 안 크시면 어때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입하고 비교해 보니까 또래에서 머리 하나가 적네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랄 때 안 자라면 이것도 상처인 겁니다.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5장 말씀 바라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럼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가 될 수준인데 왜 아직까지 젖을 먹고 떡을 먹지 못하느냐. 10년을 믿고 있도 초신자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속은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 예수 알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어. 왜 이별이나 이런 말로 우리한테 강압하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속박을 당했고 여기 속을 때 이런 현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초보 운주를, 언제까지 초보 신앙을, 그리고 언제까지 성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기도응답을 통해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능력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5가지 능력 체험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네요. 뱀을 집으며 이런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네요. 무슨 덕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체험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런 능력도 우리 가져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멀리 가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초신자가 되어서 직분도 맡고 오래 여긴 쌓여서 남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실상 내면 들어볼 때 이런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고요. 고2 때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에 비해서 여러분들 15년 느낌이 든 거예요. 저는 이게 싫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 성도보다 15년 느낌이 있다면 15년의 그 뒤출발, 늦게 출발을 감당하려고 저는 그 이후에 무섭게 예수 믿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한 시간 기도하면 다 시간 기도했어요. 성경 일주일에 10장 받다고 치면 저는 여러분들 구약을 다 탐독을 했습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너무 그게 싫었거든요. 늦게 간다는 게, 뒤따라간다는 것이, 남 따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됐기 때문에 먼저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더 강화시켰고,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고 경험할 때에도 남들이 8장 말씀을 경청할 때 두 발 붙이고 손 무릎 아래 얹고 고개 들고 설교자의 눈과 입을 바라봤던 그 몰입도와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주께 제가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씹어서 삼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정도 믿었으면 잘 믿고 너보다 낫잖아. 너보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하향을 잡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어떤 답 하실래요? 따겠습니까?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지방에서 금사에서 목회할 때 장정목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 교사입니다. 제 제자였고 청년의 회장이었고. 그런데 토요일마다 우리가 학생의 청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4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두 부스를 다 했단 말이에요. 부목 때에. 그런데 교사이기 때문에
당지라는 게 있다. 당지. 그 토요일 날 못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시간 참석을 못 하잖아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였구나. 강도사님, 예배 한 번 참석을 못해서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참석한 청년 형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부탁을 했더라고요. 녹음해달라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녹음 좀 떠줘. 너희만 은혜 독점할 수 없잖아. 무섭게 신앙을 정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가난한 자만 딸이었는데 지금 가장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광들, 남들이 멀리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래서 깊은 데 금을 던지듯이 하겠습니까? 물가에서만 노는 아이는 결코 바다 수영을 하지 못한다. 언제까지 은혜 물가에 가장자리에서 여러분 놓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 네가 성령을 체험했어. 네가 환상을 봤냐? 음성을 들었니? 그게 옳고 그름을 따르기 여부 전에 그런 체험하는 성도 바라볼 때 어떤 마음 듭니까? 그런 은혜 세계에 접촉 못한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도응답 받았대. 저는 말씀을 듣고 있어서 자기 삶에 주 음성을 들었대.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들었대. 그런 일들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 되시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마음이 어디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요. 남들이 체험 못할 영적 세계의 깊은 우물을 마셔보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바라보세요. 젊을 때 예수 핍박하다가 34살 때 예수를 만났네요. 그분도 느낌이 든 거예요. 무섭게 기도할 때 아버지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성경을 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 하늘에 영광 바라보는 그 지혜를 다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쌓아둔 재물 아까워서 영생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젊은 과람 바라보세요. 그럼 깊은 데 가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차에서 도망간 자와 은혜를 체험한 자가 여러분들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내가 대화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모든 성도 다 아끼지만 정말 다 아낍니다. 이 가정만큼은 정말 뽀뽀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데, 저렇게 아버지 앞에 나 주님밖에 내 도움 없다고 그분께 마지막 추석배를 던지고 허리 굽혀 기도하는 저 성도가 있는데, 저런 분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련자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거기가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내가 대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세요. 우리가 애에서 멀리 가면 주의 영광 나라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접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바로왕의 악마의 디테일에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거부할 때 바로왕은 10장에서 세 번째 죄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10장 11절.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하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정네가 누구죠?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가되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럼 남정이니까 여러분들 뭐죠? 가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만 떠나면 집에 누가 남아, 애굽 땅에 누가 남아 있는 거죠? 아내와 부모와 아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돌아오지요. 여러분 그런 연구조사가 있대요.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물을 농아라고 그러냐? 농아라고 그래요? 말 못할 때와 기울 때 보통 농아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농아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대요. 어릴 때 키웠던 애기 울음소리래요. 근데 농아가 다른 거 못 들어도 귀가 막힌 귀머거리가 되게 말도 못하니까 같이 농아라고 그러는데, 후천적으로 귀를 먹은 자가 못 듣잖아요. 그죠? 보청기 밖에는. 그죠? 그런데 이걸 빼고도 애기 울음소리를 듣는데요. 어릴 때 자기 아이 울음소리는. 그래 눈을 뜬답니다. 이게 뭐죠?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갔네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리워하는
그리고 남편과는 아내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억울한 소리, 가난한 소리, 아픈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갈 수 있을까? 못 간단 말이에요. 결국 다시 말하면 가장으로서 내 집을 보호자로서 그런 머리 갈 수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아내의 추억, 자녀의 아름다운 얼굴들, 가정의 따스함들을 격동시켜서 그래 그들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지 이러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가정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 땅을 떠나가서 돌아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 혼자 예수 믿었네요. 내 가족을 구성하는 식구들이 예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행사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혈족이니까 그들이 모두의 행사에서 참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낼 것이고 모두가 있으면 안식을 다 시켰지만 이게 안 될 경우라면 아내가 오늘날 친정에 제사가 있다고, 우리 딸 아이들이 오늘 우리 가족에 돌행사가 있다고, 그럼 남편은 혼자 교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요, 그들이 당신 필요하대 와에게서 어려움 당한다면 예배 시간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다가 가족을 놓고 남자 혼자 가면 어디서 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두 함께 떠나야, 모두 함께 애굽을 떠나야 이게 진정한 출애굽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가정 복음화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올한해 한마음교회는 세부적 기도의 제목을 주었잖아요. 주일 꼭 지키기, 한 명 전도하기, 그리고 가정 복음화. 가정 복음화라는 것은 두 가지 위기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화가 안 된 식구를 위해서 신앙에 제한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함께 복음화가 되면 그를 통한 중보기를 함께 바치는 그런 자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내 어려울 때에 남편이 중보할 것이고, 아내 공부할 때 남편이 잘할 것이고, 자식이 어릴 때 부모가 함께 특정 기도하는 이런 영적 공급자가 내 곁에 있다는 유익도 함께 있는데 우리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 복음 안 되면 여자와 아이가 애굽 땅에 낳고 나 혼자 하나님 땅으로 나가버리고 나면 내 혼자 몸은 자유롭고 구원에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에스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가 전도할 대사에게 말씀을 증거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일날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놀랄 것이고 아파할 것이고 이걸 놓고 주께 기도하실 의무가 우리가 죽을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 물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께 허락받고 교회 나간 지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7, 8년간은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아버지께 혼났습니다. 저는 일로서 부모님께 혼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놈아 말도 안 들어봤으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소리를 아버지가 그냥 폭군이 돼 있는 거예요. 화가 나시니까 문도 잠가서 안 밀어주고, 추운 겨울날 양재 물로 갖다 부어서 몸이 얼기도 하고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날 그분이 큰 병으로 아파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 병 나았을 때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아버지가 장로가 되어서 날 위해 가만히 기도했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악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너 혼자 믿어. 그냥 굳이 가정 분란 일으키지 말고 뭐 전도하려고 그래. 미신 믿어도 네 어머니 아버지가 돈 낼 것이냐, 네 아버지가 사업 바쁜데 무슨 교회를 이끌 것이냐고. 그냥 이렇게 하자. 우리 현실주의니까. 아버지는 불교 나가게 하고 어머니는 미신 믿게 하고 넌 교회 나가. 그러면 하나님 걸리지 않겠냐,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만약에 잘못된 시험지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나가라고요. 네 가정은 두고 나가라고.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좋은 날, 기쁜 날, 슬픈 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장례식 때에도 천국을 환송시키신 그분께 온 가족이 정말 가문에서 찬양하는 것들, 또 기쁜 날에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 영화 써니 봤잖아요. 마지막 장면, 리더였던 언니가 죽고 여동생들 남아서 학교의 그 써니 그룹에서 마지막에
보넴의 써니 틀어놓고 춤을 추는 장면들, 그 죽음도 찬양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은 아니겠지만 축하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탁입니다. 가정보고만 내일 선택할 좀 미뤄둘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거부할 때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10장 24절 말씀 바라보세요. 10장 24절 97면 이제는 메뚜기 재앙 이후에 큰 고통을 당하니까 9번째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어두워지니까 놀랬던 바로왕이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레가 모세에게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에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을 너희와 함께 가라. 이제는 가족을 다 버려주겠지만 무엇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손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합니까? 하나님께 가족은 다 버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데 어떤 악마의 디테일이 재물 없는 예배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재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재물인 예수가 귀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가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할 때 십자가 죽음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설교가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전면 이 캐리그마가 그의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드라마, 감정들 이런 많은 것이 재물인 예수와 그의 구원 사건을 대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 말씀 바라보시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올라가잖아요. 재물로 잡으려고. 근데 이삭은 자기가 재물인지 모르고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있을 어린 양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재물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하지 뭐죠? 하나님 예비할 거라고 넘어갔는데 진짜 예비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불과 나무는 재물을 태우는 도구를 따르면 이제 재물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재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죽음을 통하여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과 나무는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시려 본다. 좋은 음향들, 음악 시스템들, 찬양들, 드라마 예배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것은 예수를 높이기 위한 도구지 이것이 여러분 중심 재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은 화려하고 정말 궁전 못지않게 교회를 찌고 음향 시스템과 함께 모든 복지가 다 갖추어진 이런 교회 같은데 실제 그 안에 가보면 우리가 정작 추기할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어린 양과 소 재물이 빠진 광야 예배를 마귀가 지금 추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교회가 지금 담고 여러분 수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문도사가 전화가 와요. 1시간 2번 정도는 대화도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화가 납니다. 왜? 그 대형교회 목사 말씀 들어보고 나면 시스템과 잘 짜여있는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볼 때 거기서 생명을 못 느낀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걸 많이 봐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동영상을 본대요. 느껴버리지만 내가 시달린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규모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가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정말 피 묻은 복음이 있는 것인가, 이 땅 모든 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죄와 천국과 지옥을 과연 설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바른 것이고 이런 복음이 있는 교회를 아버지가 크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왕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이리 말하는 거죠. 다 가라. 교회도 가고 예배 드리고 다 교회에서 참여해라. 그러나 재물은 빼놓고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9.11 테러 때에 건물이 붕괴되고 수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걸 구하려고 소방관 경찰관이 오히려 피할 공간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외친 말이 뭐라고요? 런! 도망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카터 콜러 목사님께서 그 설교할 때 이런 데서 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런! 도망치십시오.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런! 도망치십시오.
육체 프로그램이 말씀을 지배하는 이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로왕의 속삭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해서 우리만 즐거운 우리만의 축제 드라마입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의 선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환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주께 결국은 처되는 이런 은총의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가 어떤 죄를 주어도 성령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 속는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바로왕의 입을 통해 선포했던 악한 자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비하라.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세 번째는 너만 나가라.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양과 소 두고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거라. 이런 제안이 지금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악마의 지대에 속지 않는 참교가 되길 기념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가정 봉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거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신학의 진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멀리 가야 할 신앙의 열정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자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도와줄 것이고, 이런 뱀 같은 이 땅의 모든 쥐된 모든 상식에서 우리가 말씀을 뛰어넘어 우리는 멀리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모두가 떠날 것입니다. 재물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이 아닌 주의 나라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한마음께 노래와 찬송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